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신약성서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보면서 예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어떻게 맞섰는지 그 아주 치열했던 논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네,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보통 옳다고 믿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확립된 규칙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선한 가치랑 충돌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규칙과 그 율법의 정신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한번 탐구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시대적 배경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사건들은 기원전 63년에 로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엄청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죠.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전통이나 규칙에 더 집착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기존 질서로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자, 그럼 이 치열한 논쟁의 첫 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문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야기죠. 맞아요. 예수가 그를 고쳐주는 정말 기적 같은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터지죠. 그렇죠. 치유를 받은 남자가 너무 기뻐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걸 본 유대 지도자들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건 불법이다. 그들의 눈에는 병이 나은 사람의 기쁨은 안 보이고 그냥 규칙을 어긴 행위만 보였던 거네요. 네, 여기서 예수의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변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언을 해버리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네, 그 말이 논쟁에 완전히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왜 그렇게까지 파장이 컸던 건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권위로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아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는 발언으로요? 그렇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안식일을 어겨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문제가 단순한 율법 위반에서 순식간에 신성 모독의 문제로 격상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나오죠. 더 직접적인 충돌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시비를 거는 거죠.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이때 예수의 반박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율법과 역사 그 자체를 근거로 들어요.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반박하는 거네요. 네. 첫째는 다윗 왕의 이야기. 다윗도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빵을 먹었지만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성전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죄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이건 너희가 율법을 얼마나 편협하게 보고 있느냐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논쟁의 판도를 뒤집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 구절이 이 모든 논쟁의 심장을 꿰뚫는 말이에요. 규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하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 유대 율법 자체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의 규칙을 어기는 걸 허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의무라고요? 그냥 해도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네, 의무입니다. 그럼 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거죠?
자기들 율법을 스스로 잊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논쟁의 미스터리한 부분이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 의사는 안식일에 응급환자 호출을 받으면 차를 몰고 병원에 가는 게 의무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모든 것에 우선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 생각엔 그들은 치유를 생명을 구하는 응급 상황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했던 시대적 배경, 즉 로마의 압제하에서 규칙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강박감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네. 결국 예수는 그들이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되살려준 셈이죠. 안식일이 회복의 날이라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만큼 그 정신에 잘 맞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칙을 지키려다 규칙의 심장을 놓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규칙과 내면의 진자 상태에 대한 논쟁은 다음 이야기에서 훨씬 더 날카로워져요. 네, 이번엔 율법 자체를 넘어서 인간이 만든 전통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씻지 않은 손 이야기죠.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장면이요. 네, 이건 위생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정결의식에 관한 거였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대대로 내려온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비판을 그대로 되받아쳐서 그들의 위선을 공격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예로 들죠. 고르반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부양할 돈이나 재산을 이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고르반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의 계명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끔찍한 꼼수였던 셈입니다. 아니, 신성한 종교적 맹세를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변명으로 사용했다는군요. 정말 교묘한 위선이군요. 바로 그 점을 예수는 질타한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말하죠. 겉으로는 손 씻는 전통 같은 사소한 것까지 다 지키면서 속으로는 핵심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거의 폭탄 선언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사람을 더럽히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악한 생각, 살인, 탐욕, 교만 같은 것들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이건 당시의 종교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말 아니었을까요? 엄청나게 극진적인 주장이었죠. 종교적 정결함의 기준을 외부의 의식에서 내면의 도덕성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는 종종 규칙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걸 미덕으로 착각하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면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안심해버리는 거죠. 왜 그 규칙이 있는지 그 행동의 진짜 동기가 뭔지는 묻지 않고요. 맞아요. 바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 그 자체를 숭배하게 되는 위험성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수단이 인간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잊게 만들고 손 씻기라는 수단이 마음의 정결이라는 목적을 가려버리는 것처럼요. 네네. 바로 그 문제를 수백 년 전 유대교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나흐마니데스가 정확히 꿰뚫어봤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토라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그것이 당신을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드는가?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든 규칙을 다 지켰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였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당신은 토라의 허락을 받고도 얼마든지 비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와, 토라의 허락을 받은 비열한 사람이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인데요. 그쵸. 모든 법 조항을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그 법의 정신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이기적이고 끔찍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마치 모든 회사 규정을 칼같이 지키면서 동료들을 괴롭히는 직원을 떠올리게 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기독교에도 똑같이 적용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비열해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정 신념을 가졌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믿음이나 규칙 준수는 그냥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느꼈던 감정의 본질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 말인가요? 자료를 보면 그들은 예수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노했다고 나오잖아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게 참 미스터리하죠. 단순히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료는 또 다른 가능성, 바로 시기심을 암시해요. 시기심이요? 네, 규칙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율법주의자들이 그 틀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진정한 선을 행하는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죠. 대한 깊은 질투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럼 규칙이나 전통, 의식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만 착하면 된다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결코 반의식이나 반전통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강조하죠. 네, 의식과 전통은 한 공동체를 묶어주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뼈대와 같아요. 자료에서 든 예처럼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가 제창 같은 의식이 없다면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의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를 되새기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살아있는 전통과 죽은 전통의 차이 같은 거예요. 문제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식이 왜 생겼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G.K. 체스터턴이 말한 울타리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비유요. 길 한가운데 뜬금없이 울타리가 있다면 그게 왜 거기에 세워졌는지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허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울타리가 절벽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울타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낡은 장애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비유가 변화에 저항하는 좋은 변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있었으니 그냥 두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울타리가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허물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 열쇠는 의미에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그 본래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전통이 되지만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의미를 잃어버린 반복 행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균형이에요. 우리에게 구조를 주는 규칙, 영감을 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설을 향한 내면의 열망,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의 낡은 논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직된 시스템과 살아있는 정신 사이의 갈등을 들여다본 셈이네요. 네, 핵심 메시지는 왜라고 묻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느냐가 본질이라는 거죠.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를 기르는 더 깊은 과업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규칙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그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각자의 삶 혹은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본래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냥 기계적으로 따르고 있는 울타리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루려는 궁극적인 선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의 순서를 바꿔본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